우리가 7장에서 스데반 순교자 스데반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8장에서는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사도행전 8장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의 사도행전 말씀에 사도들의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하도록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신 그 이유들이 순교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도록, 전도자로서의 직분을 다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가 7장을 보며 8장을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길 수가 있겠다 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립이라는 일곱 집사 중 한 사람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가 아주 말씀으로 부흥되었던 그 결과들을 우리가 8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26절까지 보았지만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지역들에 대해서 점층법을 사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렇게 하면 이 유대 땅 인근에 있는 모든 지역을 총망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죠. 근데 남아있는 지역이 어디냐 하면 땅끝까지라고 하는 지역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부터 이제 하나님이 9장에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10장에 이방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베드로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1, 2, 3, 4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온 지역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복음이 아프리카로 어떻게 건너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땅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는 한 50km 정도의 거리가 되고,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는 한 80km의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이 130km 정도 되는 거죠. 부지런히 가도 하루에 40km를 간다고 봤을 때 사흘 이상씩이나 가야 되는 거리다, 이 말이죠.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된 것이 이미 한 30년에서 40년 그 사이라고 보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상이나 되는 아주 옛날이지 않습니까? 교통수단이 발달되었을 리가 없고, 그렇다고 말이나 수레를 사용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때에 복음의 전파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마리아 땅에서 130km 남쪽으로, 그것도 광야로 간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험이고 또 사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가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감동은 길거나
장황하거나 논리적이거나 뭐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짧은 하나의 동사로 그렇게 주어져 있을 때가 많죠. 오늘도 본문에 보면 가라는 것입니다. 가사로 가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짧고 아주 분명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런 명령이 빌립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생각해 봐야 될 첫 번째 교훈을 삼습니다.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인생길을 가는가?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서 이 동네로 이 교회당이 있는 곳으로 가라 하셔서 오늘 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유로 논리적으로 여기 와서 효율적으로 자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기에, 얼마나 맛있는 점심을 얻어먹을 수 있기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더 좋은 일이 있기에 여기로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라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길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성령에 붙들려 사는 인생인가? 나는 왜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을 가는가? 내 인생길의 목표가, 내 인생길의 중요한 것이, 내 인생길의 당위성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청년대학 시절에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찬양 보컬팀, 지금으로 말하면 CCM 팀이 있었어요. 이제 영남 지역에서 활약을 하고 크게 전공자적인 그런 입장이 아닌 찬양팀인데 아주 제 마음속에 되게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들이 참 지금도 아주 생생합니다. 그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인생길 가면서 괴로움 당하나 주 함께 계시니 내 마음 평안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당신은 아는가? 참 인생길을 인생길 가면서 괴로움 많으나 주 함께 계시니 내 마음 평안해. 이하 생각입니다. 뒤에도 아주 긴 찬양이 계속되는데 그 찬양이 참 한 번씩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한 30년, 40년 전에 불렀던 찬양이 그 이후에는 이 찬양이 대중적이거나 다른 교회에서나 이렇게 불려질 일이 전혀 없는 그런 청년대학 시절에 불렸던 이 노래하는 순례자라는 팀이 이거 외에도 시리즈로 한 10개의 찬양을 부르는데 참 제가 심금을 울리는 그런 찬양들이 있음을 느낍니다. 오늘 이 말씀의 1번 주제가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역의 길을 갑니다만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의 인생길을 가지 않겠습니까? 유사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습니다만 나는 왜 이렇게 잠자는 가족들, 배우자들을 보면서 나는 왜 이 사람하고 만났을까? 나는 왜 이 사람하고 결혼했나? 나는 왜 이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나? 나는 왜 이 직업을 선택하며 사는가? 이런 질문들 우리 인생 가운데 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왜 이 길을 가는가?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사는가?에 대한 답이 뭐예요? 재수가 없었어요. 어쩌다 보니요? 성령에 붙들려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인생을 살도록, 이 길을 가도록, 이 일을 초이스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오늘 이 구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이랬습니다. 광야는 히브리어 언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드바르,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히브리어 단어들은 다 모음 위주의 글자가 아니고 자음 위주의 글자라서 영어 스펠로 말하자면 MBBR이에요. MBBR이라는 머리 글자가 딱 나오면 미드바르라고 읽고 그것은 광야라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제 미드바르는 그 미드바르를 의거대로 해서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을 빼고 DBR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것을 다바르라고 읽고 그 다바르라는 말은 히브리 공부한 사람들이 잘 쓰시겠지만 히브리 단어로 말씀들이라는 말이 말씀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원어와 다바르라고 하는 말씀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명사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거기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자본주의적으로 산다면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역자로 전도자로 산다면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 효율성이 있죠. 시장으로 가야 되고 도시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 되고 있는 사역지 사마리아 성에는 인구가 많은 곳인데 거기를 떠나서 광야로 가라.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도시가 아닙니다. 광야는 사람들이 살기에 적합한 데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 이랬단 말이죠. 논리 안 맞아요. 순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왜 가야 되는지도 하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라 했을 때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The Great Commission,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셨을 때도 너희는 갔어라고 했을 때도 왜 어디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설명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가라는 거죠. 그런데 이 180km의 길을 130km의 길을 가서 가보니 27절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것을 만나게 되었다. 에티오피아의 네시 간다게 여왕 간다게의 네시라는 것은 간다게는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간다게는 왕의 직위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라오 같은 그런 단어예요. 황제, 왕,
바로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은 특정한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헤롯 가문의 왕으로 있는 사람. 그래서 킹 그레이트 헤롯이 있고 또 헤롯 아그리파가 있고 뭐 헤롯 아무개가 있고 그렇죠. 로마의 황제도 황제를 부를 때 그 부르는 고유명사가 있는 것처럼 중국의 황제, 우리나라의 왕 이런 이름처럼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그 나라의 왕위를 계승한 사람의 고유명사가 간닥입니다. 그런데 이 간닥의 재정을 맡은 내시가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그 장면과 이렇게 대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라 하실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성의 원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을 위해서 가라 하실 때가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말씀 듣고 우리 한 사람을 위해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를 복음화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 빌립을 전도자 빌립을 빼내어서 간닥의 그 내시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기 위해서 130km를 광야에 가라 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플랜이다. 그러니까 때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도시에 살고 어떤 사람은 재정이 많은 가운데 살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목표를 이루면서 높은 지위에서 고학력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는 외롭게 살고 때로는 우리가 친구가 없고 때로는 말 주변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눌하면서 때로는 부끄러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무엇을 만나고 어떤 일을 행하며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만의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가라고 하신다. 프란시스 쇠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신학을 처음에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학위 공부를 했지만 또 못지않게 교육학을 공부하고 심리 상담을 공부했지만 그 학자들 중에는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에릭슨이나 콜로가나 무슨 또 비아제나 이런 유명한 교육학자들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프란시스 세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전공하지 않아도 이 프란시스 세프의 책을 일생을 살면서 한번 좀 읽어봐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 프란시스 세프는 교육은 만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만나느냐, 교사가 학생과 어떻게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리큘럼을 가지고 어떤 교육을 하고 교과서가 있고 수업이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커리큘럼 외에 이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1대1로 어떤 상황 속에서 만나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모티브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빌립은 극적으로 이디오피아 간다게의 수종을 드는 제물을 맡은 내시로서의 하나님 말씀의 예배에 관심이 있었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프리카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먼저 이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물론 이집트에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뭐 이집트에서 왼쪽으로 가면 알제리나 뭐 이런 나라들이 있어서
모로코 이런 나라들도 복음이 전해져 있지만 유럽하고 비교적 가까운 나라들이지만은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디오피아는 굉장히 이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지금은 탄자니아, 케냐 이런 나라들이 복음이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이디오피아는 아주 중요한 아프리카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 출발점이 누가 있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디오피아 니시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라는 단어는 아프리카 말로는 이 나비시니아, 이 아프리카의 지리를 공부하면 이 이디오피아의 나비시니아 반도, 나비시니아 평야이 굉장히 중요한 지명인데요. 이 아프리카 말로 이디오피아와 나비시니아는 같은 말입니다. 태양의 검게 탄 얼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을 가리키는 말이죠. 태양의 검게 탄 얼굴. 아마도 이 간다게 니시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어도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조적으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성소까지는 갈 수 있어요. 제사장은 지성소에 갈 수 있어요. 여인은 여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예를 들어서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본당에는 유대인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데 본당의 로비와 이 근처에는 여인이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지경 바깥에까지는 이방인이 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방인이고 흑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그 입구의 문을 열고 그 본당 안으로 전혀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런 예배자였다 이 말이죠. 두 가지 이유를 말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이디오피아의 이 간다게 여왕이 기독교에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가서 한번 우리의 종교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원리를 네가 배우고 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받고 갔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적인 이유에서 그렇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고 하나는 개인적으로 이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가서 예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고가였고 구하기 힘든 것이었을 텐데 지금처럼 성경 전체가 하나의 성경 전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은 없고 구약만 있을 때니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것이고 책별로 되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볼 때 분량이 상당했을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두껍고 가장 큰 두루마리가 이사야이었을 것이다. 66장까지 있으니까 분량적으로 말하자면 시편 다음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두꺼운 두루마리 성경이 이사야였지 않겠느냐.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가 마차를 타고 1500km, 편도 1500km를 가면서 한 달 이상씩 걸리는 그 거리입니다. 수레로 가느라도 굉장히 긴, 먼 길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소리를 내서 읽고 있었는데 오늘 이 말씀처럼 빌립을 만나서 그 말씀을 해석을 받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빌립이 그를 만나서 이러시기를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랬습니다. 성령 빌립들은 이러시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굉장히 뭐랄까요, 무례하다면 무례하고 굉장히 건조하다면 건조한 질문이죠.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위탁을 받은 7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빌립이라는 말을 하는데 자기 소개가 없어. 또 이런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이 당신의 궁금한 점이냐 이렇게 나리스하게 묻지 않아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거두절미하고 드라이하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이 내시가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오늘 이제 오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터인데 또 대일 시간에도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듣는 것을 깨달으시느냐, 깨달은 것들이 감동이 되느냐, 그 교훈대로 살아가시는 그런 신앙인이시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성령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건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왜 우리가 이 인생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깨닫느냐. 내가 이런 인생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느냐. 글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또 몇몇 사람 찔릴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주식 그래프를 보고 또 코인이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 또 내가 경영하는 사업체가 얼마나 수익을 이루고 있는지 보고 내 재산을 이렇게 체크해보고 몇 살까지는 얼마를 모으고 몇 살까지 얼마나 이렇게 모아서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내 자식에게 1번에게 뭘 물려주고 2번에게 뭘 물려주고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느냐 잘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들 보기에 제가 여러분들 시력이 별로 안 좋으면 제가 한 40대 후반에서 한 50대 초반으로 보이기를 저는 굉장히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보다 조금 더 먹었어요. 제가 항상 제 인생의 중요한 그 시점 중에 하나가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거기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친구를 만나고 군대를 가고 그 인생의 그 시점을 굉장히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게 82년, 83년, 84년 제대하고 85년인데요. 그 인생을 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제일 찬송을 많이 불렀듯이 지금도 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저는 참 노래 부르고 찬송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저는 어떨 때는 막 집사람이 막 샤워하러 들어가면 밖에서 저 혼자 막 노래를 불러요. 우리 집사람이 나와가지고 아니 누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큰 소리로 막 노래를 부르는데 당신은 설마 아니겠지. 저한테 그러면 내 노래 안 불렀어요. 약간 거짓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노래 불렀다고 혼날까봐 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노래를 못 부르지만 노래 부르는 것을 대단히 좋아합니다. 그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제가 찬송을 참 많이 불렀어요. 옛날 찬송은 668장까지 있었는데 1장에서 668장까지 막 불렀어요. 보초를 쓰고 근무를 하면 행군을 하고 100km를 가면서 다 찬송을 부르고 그때 그 보험성을 막 이렇게 저는 가, 나, 다, 가 이렇게 하면서 막 보험성을 열심히 불렀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그리고 지금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이 부르실 날도 이제 곧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아있는 동안에 신발을 몇 켤레 신을까 이런 생각도 잠자리에 누워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신발을 몇 켤레 신을까? 내가 10켤레 신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죠. 내가 옷을 몇 벌 입을까? 이제는 새 옷을 사지 말고 입는 옷을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집사람이 저 백화점이나 이런데 홈쇼핑 이런데 새 컵, 새 그릇 이런 거 사려고 하면 여보 입는 그릇은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야 이런
말해놓고 제가 굉장히 미안한 거죠. 저는 정리해야 되지만 우리 집 사람 아직 멀었다 이러면 나는 그 나이 때 나도 새 신, 새 옷, 새 그릇 이런 거 생각했으니까. 나이가 들어서 재산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그걸 고민하는 비참한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인생길을 보람되게 가는 일에 다 쓰고 그렇게 가는 인생이 되어요.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요. 쇳덩이를 두드려 바늘을 만들잖아요. 그렇게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는데 쇳덩이를 두들기지도 않고 녹슬어서 버리게 되는 쇳덩이가 있지. 나는 50kg의 쇳덩이가 있어.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 그거를 쪼개고 두드려서 마늘 500개를 만들어서 쓸모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가라 하시는 이 인생길을 살면서 하나님의 사명에 도움이 되고 사용이 되고 쓸모가 되는, 빌립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소신이 분명했으면 성령님이 가라 했을 때 안 갔을 거예요. 왜 가요? 내가 사마리아가 복음화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왜 강야로 가냐고 그랬을 거예요.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가라 했을 때 갔다고요. 갔더니 간다게에 내시가 거기 있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느냐. 여기 뭐 길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왜 이렇게 드라이하게 나는 누구요, 당신은 누구요, 뭐 구구절절하게 우리가 왜 만났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다짜고짜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무례하지만 이렇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또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간다고요. 만약에 이 내시가 뭔가 감동이 있었으면 빌리 보고 이 수레를 타고 같이 이디오피아로 갑시다. 가서 한 달이라도 있으면서 우리 여왕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지 않았겠냐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더라면 분명히 그렇게 요청했겠지. 너무 고마웠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나서 그 복음을 전한 이후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그 내시가 가다가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기에 무슨 그림이 있느냐. 세례 베풀고 그 다음에 없어. 그 다음 구절이 없다고. 저는 굉장히 소름이 끼쳐. 이게 없다. 도대체 무슨 말씀이 이 사이에 있을까? 그리고는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오면서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고. 이끌어갔다는 이 원어적 표현을 보면 낚아채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했다. 바쁜 시간 가운데 쪼개어서 이 사람을 빼내와서 1대1 만남에 사용하고 나서는 빨리 돌려보냈다. 내시도 빨리 자기 갈 길로 가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다시 보지 못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지 알아요? 그 사람을 희생으로 기른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볼 때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가 얼마나 희생하면서 기른 사람이고 그 희생에 눈물이 있는 삶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 부모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그 논리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함부로 하면 안 돼. 예배에는 희생이 있어요. 예배의 출발점은 제사제도잖아요. 제사는 모든 비둘기도 그렇고 모든 새도 그렇고 모든 어린 양도 그렇고 모든 송아지도 그렇고 피의 희생이 기초가 되어서 제사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헌금을 뭐 어떤 사람 1,000원하고 2,000원하고 3,000원하고 5,000원 하는데
다 희생이잖아. 그 재물이 다 희생이라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그 혼수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향수를 깨뜨려서 부었잖아요. 그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희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희생 위에 뭐가 있어요? 순종이 있다고. 전도자 빌립이 자기 시간과 스케줄과 계획과 할 일을 빼내었어. 가라 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고 희생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계가 뭐냐면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희생이 있고 희생 위에는 순종이 있고 순종 위에는 은혜가 있다. 이런 단계를 모르면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교회 와서 뭘 가져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와서 뭘 가져갈까? 교회 와서 동정과 자비와 남들이 위로해 주는 거 가져갈까? 분위기를 가져갈까? 그 마인드를 가져갈까? 하다못해 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갈까? 남은 반찬이라도 싸갈까? 가져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교회 오면서 무엇을 드릴까 하는 사람이 있다. 얼마를 드릴까? 무엇을 드릴까? 어떤 정성을 드릴까?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남전도회가 어떤 분이 쌀을 가지고 어떤 분이 반찬을 가지고 어떤 분이 고기를 사서 뭐 이렇게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이 다 재정을 청구하잖아요. 어떤 구역은 뭐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는데 남전도회 청구를 안 해서 우리 왜 남전도회 청구 안 했냐니까. 남전도회 청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 쌀을 사고 어떤 사람 고기 사고 어떤 사람 반찬 사고 어떤 사람 정성을 내서 그리고 자기들의 희생으로 식탁을 준비했다. 그거야. 그게 희생. 그런 희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사람이고 믿음으로 살고 복을 받는 사람. 희생이 있고 순종이 있고 내 고집이 내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주장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령에 순종하는 순종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 계산을 하고 재보고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까이 있는 나라도 있는데 왜 멀리까지 가냐고. 비행기 타고 가면 뭐 15시간 23시간씩 걸리는데 여기 가까이 있는 힘든 교회들도 탄자니아 가고 뭐 저기 뭐 이디오피아 가고 뭐 얼마나 중앙아프리카 가고 가나 가고 이렇게 가려면 한 사람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효율성에서 떨어진단 말이지. 인구 많은 지역으로 가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도 있고 싱가포르도 있고 뭐 대만도 있고 뭐 태국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왜 멀리까지 가겠냐고. 계산해보면 답이 안 나오지.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희생이 있고 순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희생하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계획적인 생각 회의하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이기죠. 논리적인 사람이 이깁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기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이기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 희생하는 공동체요. 순종하는 공동체예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승리하고 내가 이겨내는 내가 논리적으로 압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요. 그 순종하는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 말이죠. 그 한 번의 만남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전도자 빌립이 광야를 갔을 때에 130km를 목적도 없이 광야로 내려가고 한 사람은 1500km를 자기 땅에서 왔다가 예배드리고 뜻도 모른 채 돌아갔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이사야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고 틀 깔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않으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긴 이로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희생이 되어져.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셔야 됐는지를 설명하고 그가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설명하고 그가 세례를 받아서 자기를 죽인 것에 대해서 말하니까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대 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들이킴이 있느냐. 소름이 끼치지 않아요? 전율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이런 세례입니까? 여러분의 희생의 결단이 이 세례 속에 있나요? 순종의 다짐이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그 세례의 뜨거움이 있나요? 간절함이 있나요? 뭐라 물이 있으니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그리낌이 있느냐.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나요?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듣는 것을 깨닫습니까? 왜 이 인생길을 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인생길에 재물을 많이 모으는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자식이 많이 남겨주려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어디로 가라 하시던가요?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깨닫나요? 세례받을 준비가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나요? 말씀에 갈구함이 있을 때에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함이 없다면 왜 예배를 드리나요? 왜 말씀을 듣나요? 왜 신앙생활 하나요? 어디로 가나요?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한 나라를 복음화한 이디오피아의 이 메시의 신앙의 출발점은 전도자 빌립으로 통하여 시작되었고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희생으로 순종으로 은혜의 열매가 맺혀졌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쓰기를 원하고 오늘 한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쾌천박하를 하죠. 이래야 좋겠나? 저렇게 해야 좋겠나? 이 길이 맞는가? 저 길이 맞는가?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속셈을 너무 밝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셈을 하는 거지. 셈을 하면 내가 해야 될 간다기의 메시를 만나지 못하고 그가 지나간 술의 바퀴만 보게 될 거지. 그가 타고 간 비행기의 흔적만 보는 거지. 그가 지나간 그 뒷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만남을 계획하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뒷모습만 보게 되고 그 흔적만 보게 되고 우리는 썩어질 재물만 부둥켜 안고 욕심쟁이 스크루지 같이 기회를 얻지 못한 채 통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왜 이 인생을 사는가? 나는 왜 이 길로 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읽는 말씀을 깨닫는가? 나는 세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7장에는 순교자로 8장에는 전도자로 살아갔던 스데반과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만납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이런 인물들을 배출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직분자들이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헛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가는 인생길을 살펴보게 하시며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을 깨닫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을 가면서 괴로움 당하나 주 함께 계시니 참 우리가 가는 인생에 보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